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가 한국에서는 추석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고 그러고 있지만, 또 일본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의 한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나바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복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고, 어제 봤더니 달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얼마나 이쁘고, 또 정말 이게 정말 동그랗게 보여지는 곡에 그 주기가 있는가 봐요. 근데 100년 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어제 달이 그만큼 멋있는 달이었구나 싶은 생각에 참 감사하면서 한번 감상을 해봤었습니다. 추석이 되니까 이제 계절도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고, 또 가을이 되면 풍요로운 계절이죠. 왜냐하면 심었던 것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계절은 태풍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 동경 이쪽 관동 지역은 그렇게 큰 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규슈 지역이나 남단 지역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으로 건너가서 또 울산이나 이쪽 지역, 포항 울산 이쪽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뭐가 발생됐다고 하니까 이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맹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면서 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줬고,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더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맹인들은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들의 질렀던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그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소문을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오늘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 퍼진 그 소문을 이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18절부터 앞에 단락에 보면 그 한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이렇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는 이 한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리의 이름을 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야이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관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라고. 딸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만 얹어주면 내 딸이 살아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이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좀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으려고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올 때는 딸의 임종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임종 직전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딸의 임종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생각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딸의 임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 가잖아요. 딸이 죽어가는 딸을 놔두고 갈 수 있겠어요? 빨리 뭐 해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올 동안 벌써 아이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말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방금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우리 딸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그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금방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예수님도 금방 발걸음을 옮겨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 발걸음이 지체되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느낀 게 내 능력이 빠져나갔네,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대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길에 섰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즉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그 무리들 틈에 끼어 있다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가 되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확인을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라고 예수님이 확인을 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댔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대었던, 내 옷자락을 잡았던 그 한 사람이 지금 방금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실 앞에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일로 또 지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집에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장례식 분위기였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벌써 죽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모시고 왔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이죠. 내 딸이 자고 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므로 이 소문들이 오늘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그냥 좋은 예수님 혼자만 늘어서 그냥 좋은 말씀만 하셔도 야, 참 저분한테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 그런 소문들이 날 건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소문에 소문은 더해갔는데, 심지어 이 소문은 강력한 소문이 되었던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 앞에 강력한 소문이 되었다는.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더 강력한 게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처럼 강력한 소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맹인이었던 두 사람이 그냥, 우리는 평생 우리 사람들 하는 말로 팔자련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팔자인가보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 두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소경이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 야 예수다 예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눈이 멀은 것이, 귀가 멀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방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그들은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소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소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입소문이라고 그렇잖아요. 식당들이나 가게들도 우리가 뭐 다 가서 먹어보지 못했지만, 야 어디가 맛있냐,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어느 가게가 맛있냐 그러면 그 입소문을 듣잖아요. 야 어디 가면 내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 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입소문보다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가게를 찾아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구찌꼬미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나, 거기 보면 거기 갔다, 그 가게 갔다 온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쓰기도 하고 솔직하게 쓰잖아요. 야 사실은 분위기는 좋은데 맛은 별로야. 또 어떤 때는 야 분위기는 별론데 맛이 정말로 끝내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 맛을 보는 사람은, 맛을 찾는 사람은 어쨌든 분위기보다 맛이 중요하니까 그걸 보고 그 가게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신뢰하고 갑니다.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찌꼬미 글로 적혀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회 문제가 한번 됐었지요. 그것을 가짜로 적는 거죠. 사람들을 사서 그 구찌꼬미를 가짜로 적게 하는 거예요. 맛도 가짜로 적게 하고, 맛도 없는데도 맛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적어지면 또 뭘 준다 그리고 내가 이거 서비스 하나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좋은 평 좀 해주세요. 그걸 가짜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이거 다 가짜라고 하는 거라.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소문은 진짜 소문도 있지만 가짜 소문도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소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소문을 들으면 그 어떤 소문을 우리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30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오히려 소문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문내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은, 자기가 살아난 소문은, 자기 눈이 띄어진 소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면서 맹인들에게 야 저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일로 와, 나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두 맹인을 자기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동시에 보고 싶어하는 것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두 맹인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앉혀놓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듣고 왔냐,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줄로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확인.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를 믿냐? 너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주문 외우듯이, 뭐 외우듯이 그렇게 주절주절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자신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주님은 이 소문에 대한, 그의 기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확인입니다. 정말로 네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외쳤는데 어떤 마음으로 외쳤니?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했니? 아니면 그냥 외쳤니?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그거 응답받을지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그거 응답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확신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소문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를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참 좋대. 야, 내가 믿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자원에서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쓸쓸하고 외로워서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동기가, 별의별 주님 앞에 나온 동기가, 별의별 동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주님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라고 한 믿음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인 앞에 여러분 대답이 분명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죽은 내 딸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간청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두 맹인의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의 확인하는 대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분명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손을 그들의 눈에 얹고 만지시니 오늘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믿음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30절에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게 믿음의 결과가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금방 이루어진 거잖아요. 확인된 거잖아요. 믿음의 결과.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 믿지 않은 것은 결과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대로의 결과가 있겠죠. 그러나 믿으면 믿음대로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즉시 해결되었다. 이런 즉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이 정도 일이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빨리 이 소식을 빨리 널리 알려라.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알리고 싶을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이 소문을 더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실을, 눈이 떠서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앞이 안 보였었잖아. 너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잖아. 늘 머뭇거리고 더듬거리고 그랬던 너의 모습이잖아. 지금 너의 눈 이게 뭐냐?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 좀 해라. 그렇게 물어보니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게 했어.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서 내가 지금 더듬거리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들은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된 사람일 수도 모릅니다. 소경은요, 눈이 어두우면 자꾸만 뭘 더듬거립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만 받아야 됩니다. 왜? 나 혼자 살 수가 없고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더듬거리는, 머뭇거리는, 누군가의 자꾸만 나를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늘 받아야지만 사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머뭇거리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방황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눈이 보이는데,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 나 혼자 당당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옆에 보고 있다가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사람이 갑자기 당당해지고 분명해지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당당해졌는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사물을 분명하게 보게끔 만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늘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었던 소문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여도, 누가 뭐라 그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눈 뜨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거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복음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70년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부임한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아서 5년 전의 이야기는 내가 내 이야기로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지난 65년의 이야기는 제가 모릅니다. 그 지난 70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많은 어려움들,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70년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젊은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주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70년 교회사 길지 않은 글들이라서 그것을 보면서 어림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얼마나 특별히 주목하고 지켜보시는지를 그 짧은 글들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들려줬던 교회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맹인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생겼으니까 복음을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확신 있는 그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에 찬 믿음의 대답을 주님이 확인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수많은 소문들 속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소문도 있고 죽이는 소문들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문들도 있고 기쁘게 하는 소문들도 있습니다. 헛된 소문들, 거짓된 소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신 그 소문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문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또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